야고보가 나왔으니까 발꿈치를 잡읍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은혜 받아가지고 놓쳐버리면 헌일이죠. 야무치게 이제 잡은 것은 놓치면 안 돼요. 안 잡은 거 잡으려 하다가 잡은 거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꽉 붙잡는데 그 꽉 붙잡는 게 뭐 손을 가지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실천적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다 이런 지식이나 은혜나 쓸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정말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배치가 잘 되는지 몰라요. 꼭 있을 곳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해야 그 영원한 것이 된 거죠. 이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분은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입니다. 대표. 베드로보다도 더 이제 그 중요한 위치를 보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와서 보고할 때는 이 야고보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언제나. 물론 그 베드로하고 비슷한 그런 함께 공조하지만은 베드로는 실제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그런 추억 때문에 항상 그렇게 자신이 없어 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나는 나약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겸손해하고 길 가다가 꼬렉 하고 닭이 나면 또 찔끔하고 새벽 되면 맨날 일어났다 그래요. 놀래가지고. 새벽이 돼서 닭이 꼬끼 카크두두두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 닭운소가 나면 뭐 베드로는 항상 그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평생 그래 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닭은 매일 우니까. 이 야고보는 얼마나 또 경건했는지 바리새인들도 야고보에게는 큰 소리 못 쳤다 그래요. 워낙 경건하니까. 그래서 의인 야고보라고 아예 소문이 나버렸어. 그리고 얼마나 참 무릎으로 꿇고 살았는지 그 무릎하기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야고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거룩한 삶, 의롭고 경건한 삶이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전도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에게로 가니까 사내들인에서 야고보를 잡아가요. 잡아가지고 피의자를 세우는 자리가 있거든요. 재판석에서. 거기 딱 세워놓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백지화해 주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세우니까 그 자리에 딱 올라서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 달라들어가서 이제 몰고 나가서 돌로 치는데 돌을 때려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다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도 그래 하죠.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의인 야고보라.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지 늘 야고보의 생각이 예수님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예수님 자꾸 율법도 안 지키고,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유전은 안 지키거든. 손을 안 씻는다든지 이런 거 들어 하거든요. 그때 말씀 많이 났죠? 안식일은 웬만한 일은 하는 거라, 예수님은 또. 일은 돈 버는 일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이런 일인데, 그런 거 예수님 꺼리낌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말썽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가지고 말썽을 일으킨다고. 좀 참으면 될 텐데, 예수님 병자만 보면 못 참아, 그냥. 말썽이 나든지 말든지 병자만 봤다면 고쳐놓고 보는 거라. 그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고 말썽이 나신다고.
그 말썽 난다고 해서 옳은 걸 안 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늘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제 집회하고 있으면요.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 집을 데려가려고 저 밖에서 어성어성하고 있다고. 그것도 야고보를 보내놓고 또 안 오니까 또 마리아 또 오죠. 마리아 또 막 이제 여동생도 오고 와가지고 밖에서 웅기웅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형제한테하고 어머니가 와서 잤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면 내 모친이냐? 여기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나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나가죠. 그럴 때 그 야고보는 참 예수님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아무래도 저다 무슨 말썽을 부리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하고 한지.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에게도 효자일 뿐 아니라 흠없는 의인으로 그래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데는 보면은 하는 게 좀 뭐 같다가 어떤 데는 영 야고보가 볼 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믿지는 않고 있다가 야고보가 하는 말이 좀 불퉁불퉁한 것도 있습니다. 둘을 나기를 바라면서 숨어 살기면 또 숨어 삽니까? 명절이 된다 와야 어느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난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 너희는 올라가라. 예수님 또 안 올라갈 것 같이 하더만 또 조금 이따 올라가세요 또. 그 때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딱 맞추는가 봐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안 올라갔는데 야고보 올라가고 있다 조금 이따 올라가요 바로. 형제가 함께 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야고보는 참 예수님을 걱정해요 맨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가장 마음 상해한 사람이 야고보였다 그래요. 그야말로 얼마나 슬퍼했는지 맹세해버렸어 그냥. 근데 형님이 내가 형님 잘 모시지도 못하고 마음을 내가 참 많이 아프게 했을 텐데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장사한 지 살아날 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장사한 지 살아난다고 한 게 기억난다는 거라. 정말 살아나야 되지. 만약에 안 살아나면 나도 죽는다 그러랍니다 야고보가. 영원히 살아나기 전에 내가 떡을 먹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장사 지내고 나서 계속해서 내다보지도 않고 두문불칠하고 단식을 그만하고 들어앉아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요. 딴 데 여러 군데 가지만은요. 특별히 야고보에 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후에 야고보에게와 그래 돼 있죠. 기억나세요? 이 야고보라. 예수님 야고보 단식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형제여 봐라. 약속한 데 내가 살아났지? 그러니까 네 떡을 초에 찍으라 그래. 네 떡을 먹으라 그래. 그래 야고보가 이제 그때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큰 일꾼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할 때는 이 야고보를 말합니다. 제베대 아들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굉장한 어른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는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는 행함만 강조했다, 믿음은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해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루터가 말이에요. 큰 실수를 해요.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만 이제 눈이 버쩍 떠가지고 이제 발견했거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갖다가 지푸라기라고 해서 지푸라기. 야고보서 같은 건 아무 가치를 이런 걸 뭐하러 성경에 넣었냐고 그러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땐 금사라기 서신입니다.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사경회가 없어요. 한전에 무슨 신명기 28장 축복 레위기도 안 가르쳐놓고 축복 하면서 생활이 따르지를 못한다고.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되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전도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 진리의 열매는 윤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윤리적이다. 윤리를 벗어난 진리는 없는 겁니다. 그는요. 다시 진리는 역사적이다. 진리는 윤리적이다. 진리는 보편적이다.
엉뚱한 건 너무 찾지 마세요. 예수님 진리나 하나님 진리는요, 하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 밑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보편적이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구구단이 요새는 안 맞습니까? 진리는 보편적이라. 구구단은 2000년 전이나 뭐 2000년 후나 언제나 맞는 거란 말이에요. 불변이야 불변. 보편적이고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이상하고 막 깨상하고 기묘하고 그런 걸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타당한 거. 제가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것은 딴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옳더라고. 저렇게 옳을 수가 없어. 너무 옳다는 게 너무 당연하고 미신에 비해서 말이죠. 미신은 참 그 정신없는 거거든 거기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애매하거나 뭐 그런 게 없고 너무너무 옳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라. 옳은 것을 옳다고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좀 깊이 공감하고 감동돼가지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좀 깊은 감동과 함께 윤리적 삶이 따라 나와야 그게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 그렇죠?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안 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헷갈리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해석의 거미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진리에 들어가지도 뭐 접근이 안 돼요. 오늘날도 지나친 해석, 과잉 해석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석하지 말고 경전을 읽어서 마침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음을 아는 데 끝이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닮고 싶고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진리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실천이 안 되면 창세기부터 여태까지 읽어온 게 다 철학으로 돌아가 버려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끝나버리는 거라. 실천적인 믿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이제 안 된 거 한꺼번에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고칠 수 있는 건 하나씩이라도 고쳐 나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삶에 구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 어른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해요. 학점 안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도 학점을 따요. 그러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동양에서도 이게 뭡니까? 행위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행동의 열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 행실. 그리고 이걸 맺은 열매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 돼요.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라. 유대인들이나 성경이나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장 가증스러운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져버린다는 세례요한도 말한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다. 행실이 있어요. 행위가. 실천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신앙의 가장 고차원적인 삶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가 그건 출발이고요. 이제 사랑의 실천, 믿음의 실천, 행동의 실천, 결과, 열매,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세상 교회가 변화되는 그게 안 되면 이 진리, 이 피곤한 여행을 해와서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야고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읽어봅시다.